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찾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아멘.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숫자를 세게 했다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0절부터죠.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오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었더라. 아멘. 두 군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다윗을 감동시키사 1절이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수투라고 되어 있어요. 수투는 선동하다, 꾀이다, 유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동했다. 누가 선동했을까요? 사단이. 지금 우리가 읽었죠.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꾀였다. 수투. 선동했다. 누가요? 사단이.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꾀임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선동할 때 놀아날까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선동당했다고요. 선동당하니까 그 나라에 지금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역은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기근, 전쟁, 온역, 자연재해 이런 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온역이죠. 전염병, 코로나 같은. 코로나 백신을 더 개발하고 약을 좋게 하고 이것보다 잘못해서 재앙이 온 거니까 회개가 더 급해요. 회개를 하면 돼요. 오늘 갓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다음 주의 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제 죽었죠. 세월이 흘러서. 근데 확실히 다윗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조금 이탈됐어요. 숫자를 세는 게 뭐 잘못이냐? 여러분 숫자를 셌다고 이렇게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숫자를 셀 수 있는데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다윗이 번영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그 지금 숫자 셨더니 뭐라 그래서 157만 명이죠. 오늘 21장 때상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총 숫자를 세서 호구 조사를 했더니 290일이 걸렸어요. 290일 동안 인구가 157만 명이 군사로 나갈 만한 군인이었어요. 군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군병력. 그래서 대상 21장 5절에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는 칼을 빼낼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쳤잖아요. 통일왕국. 그 지금 부강해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된 거예요. 얼마나 더 숫자가 많아요? 2천만 명, 우리 5천만, 7천만 명이잖아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 군사가, 유다에는 47만 명, 합해서 157만 명의 군병력이 딱 버티니까 김정은이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했겠어요. 군병력은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왕의 위상입니다. 군병력이 높을수록 왕이 이거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수기에 보면 전부 숫자 세는 거거든요. 민수기 몇 명이냐? 출발할 때 60만 얼마였는데 광야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도착해서 또 몇 명이냐? 이거 또 셌어요. 60만 얼마요? 그대로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대로예요. 왜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채워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요. 교회마다 응애하는 애기보다 애기가 얼마 없어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의 지금 문제입니다. 애기가 안 태어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숫자를 세는 거 상관없어요. 왜 모세한테 민수기에 보니까 숫자 세라고 그랬거든요. 가끔 숫자를 세는 게 죄라 무서워서 숫자를 못 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도, 그 출발점을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이 정도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나를 능가할 왕이 없어요. 백성은 군사력이 157만 명이에요. 막강해요. 누가 덤벼오질 못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줘도 솔로몬이 승승장구인 거예요. 이제요. 왜? 너무나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요? 사단이 살짝 와서 선동해요. 수투, 꿰어요. 야, 넌 그래서 니네 나라 지금은 군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모르는데? 야, 너 왕이 그거 집계도 안 해봤어? 너네 나라가 군병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단이 흥정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을 늘 왕이라고 노래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주님이 나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무려면 경험 없는 인생에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모르거든요.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죠. 수천 년을 봤는데 그 능력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면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걸 당연히 실패하죠. 대통령도 3번 나왔다 3번째 되잖아요. 실패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나오고 2번째 나올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장을 더욱더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죠. 반은 이쪽 편, 반은 저쪽 편. 그럼 한쪽은 좋다고 쳐요. 한쪽은 지금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계엄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그동안 몇 달이에요? 12월 달부터 그렇죠? 그 6개월을 공석으로 있으니까 외교가 됩니까? 무슨 회의를 갈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주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공백에 대한 그 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또 탄핵으로 계류되어 있는 많은 공직자가 있어서 대통령만 공석이 아니라 뭐 28번, 9번 탄핵한 그 자리가 다 공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을 외국 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공석이에요. 물론 부목사님들이, 부사역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6년이 아니라 6개월이니까 6개월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흡족할까요? 좀 아쉬울까요? 난처해서 대답 못하시네. 모르긴 몰라도 불편한 거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지금 공석이다. 물론 외국에 계셔. 그래도 공석일 때 매 주일날마다 다른 분이 서시고 수요일날 다른 분이 서시고 목사님 못 봐. 동영상으로 지난 거 이렇게 봐. 그러면 아쉬움이 있을걸요. 응? 저도 예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이었거든요. 저는. 응? 저 때 내기처럼 그렇게 힘들더라고. 목사님 외국 가시면. 저는 그랬었어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아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을 비웠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막 더 많이 기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초상이 나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우리는 백성이니까 모르지만 군데군데서 공석에 대한 이 분명히 후유증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교로 또 기업의 경쟁력으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바닥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거를 놓고 나름 기도했죠.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은 안 채워졌을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어요. 투표도 사전 투표하고 다 놀러 가거든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오락이 대통령 대선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들하고 없어지는 거죠.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봐도요, 선거 바로 앞전에 가봐도요, 기도원들 사람 얼마 없어요. 오히려 대입 때 어머니들이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박함이 별로 없는데, 절박성이 없는 사람은요 목숨을 건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나 이거 아니면 난 죽어. 한쪽은 이 절박성이 있었어요. 한쪽은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내가 당권을 가지고, 되면 뭐 다행이고. 이 정도 가지고 목숨 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어떤 때였나요? 간절할 때였어요. 간절할 때. 간절한 절규 속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될 때까지 막 분인나가 격동하잖아. 이게 사단이 격동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주인공이 아니야. 한나가 주인공이지. 분인나가 격동했어요. 분인나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혜택과 이 아픔과 이 간절함은 한나의 몫이었어요. 한나가 막 부르짖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격동됐단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100일 작전기도 끝났잖아요.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냥 반이 아니면 100일 하셨겠어요? 안 했죠. 그냥 반이 고맙네. 1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능력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죠? 뭐 부인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막 격동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 기도합니다. 아니 그 사람 문제인데 내 문제야. 분인나가 격동시켰는데 한나의 문제였잖아요. 그 한나가 기도하게 됐고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쪽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잘못됐잖아요. 이쪽에서 하나님이 다른 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반드시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봐요. 옛날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어요. 다
단체 기합 받을 때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럼 다 올라가. 6, 70명이 우르르 올라가잖아요.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죠. 맞아보셨습니까? 되게 공부 잘했나 봐요. 안 맞아봤나 봐요. 맞아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너희들 말이야 몇 분단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할래? 일주일 동안 과외 청소할래? 지금 손바닥 5대 맞을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골라 안 골라요? 어떤 게 제일 약할까? 어떤 게 내가 선택했을 때 제일 약한 걸까? 일주일 동안 과외 공부 이건 지옥인데. 그러면 또 야 이거 손바닥을 맞자니 이거 푹푹 피어오르고 얼마나 아플 거야. 손바닥 맞는 것도 싫은데 화장실 청소 일주일? 그럼 청소를 할까? 그럼 청소 고르는 사람이 있고 손바닥 맞을래요? 한번 아프고 말래요? 손바닥 맞는 사람이 있고 난 그냥 과외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세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이에요. 왜요?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되니까 드디어 사단이 살짝 왔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야 다윗아 너네 군병력이 얼마나 돼? 모르네? 왜 몰라요? 숫자를 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숫자를 셀 필요도 없었고 숫자가 더 필요하면 기도하면 요압 장군이 지금 말하잖아요. 요압 장군 호구 조사를 해봐.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당장에 숫자를 세봐. 유다인과 이스라엘 쪽에서 세봐라. 깜짝 놀래 요압이.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군병력이 더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왕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왜 지금 군병력을 조사하라고 하십니까? 시끄럽다.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재촉했다고 오늘 아까 읽었죠 여러분이? 재촉해서 당장 해봐라. 그랬는데 290일이 걸렸어요. 숫자가 하도 많아서 290일이 걸려서 그냥 보고를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역대상 21장 5절에 백성의 수요를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인 중에서는 47만이요 합해서 157만 명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크기가 얼마인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출발이 교만이었어요. 내가 지도력이 좀 있네, 리더십이 좀 있네. 내가 이렇게 정치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네, 번영을 이루었네. 백성들은 태평성대잖아. 지금 우리 군병력은 이 정도야. 등등.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는 교만이 뿌리였어요. 뿌리.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이놈, 네가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건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잡아주고 적군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건 다윗이 이겨서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땐 하나님이 승승장구 나라를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나라를 번영을 주셨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꼴찌였던 나라, 가난뱅이였던 나라.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다 나와요. 여자들은 쓰개치마를 쓰고 다녀서 만날 수가 없고 양반들은 더더군 남녀 칠세 부동석에 갇혀서 만날 수가 없고 우매하기는 얼마나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 강하던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대요. 거기다 불결하긴 이루 말하서 여기서 말하긴 죄송하지만 화장지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양의 푸대종이가 있으면 그것도 고급이에요. 시골 사는 분들은요 지푸라기로 해결했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를 쓰잖아요. 저는 키가 크니까 조회를 쓰면 앞에 있는 애의 머리가 이렇게 쭉 보여요. 어머, 이 좀 봐, 이. 막 머리로 이가 기어다녀. 막 가서 잡아주고 싶어. 그렇게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도요, 옷들 벗어라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 옷을 벗으면요, 그것도 잘 잡는 사람은요 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숨어있는 사각지대. 그런 데 가서 이를 다 잡아서 밤새 이 잡아서 아침에 입혀보냅니다. 더러워요. 불결해요. 목욕이요 명절날만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는데 몽골 선교사님이 양을 한 마리 잡는다 그 양 잡는 그걸 보내줬는데 내가 안 봤어요. 보다가 선교사님, 난 이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아우, 불결하고 너무 끔찍해서 양 잡는 거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은 더 했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이래요. 한국은 개도 개패도 뺐고요, 돼지도 막 집에서 잡고요. 한국은요 목 그 자리에서 엄마들이 비틀어갖고 닭 잡고요. 한국은 얼마나 더 불결했는데 여기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난 그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보면 못 먹을까 봐 안 볼래요.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한 척하고 지금 이쁘게 화장하고 와 계셔서 다 별 수 없었어요. 옛날에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랑 동생이 예전에 50년 전에 살던 동네를 보고 싶어서 가봤대요. 난 당연히 없어졌으려니 없어진 데도 있지만 남아있는 데도 있더래요.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생각하기 싫어. 어릴 땐 그 커 보였던 우물이 왜 이렇게 조그맣고, 동네가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동네가 쓰레기장 같아. 옛날에는 거기서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 길어 먹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있으니까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난했고,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방은 왜 그렇게 조그매? 강화에 가면은 그 왕이 누구 왕이었죠? 연산군, 그죠? 연산군에 그 살던 집 가봤잖아요. 우리 몇몇 분도 가봤죠. 갔는데 연산군에 있는 방이 시녀가 밥을 해주는 사람이 부엌에서 있는데 그대로 조형물 해놨습니다. 가면 화개장터인가 거기에. 근데 보니까 방이 콧구멍만 해요. 콧구멍만 해. 왕이 있는 방인데 방이 얼마나 조그만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키가 작았나 봐요. 한국 사람들 초가집들 다 가봐. 얼마나 답답한지. 방이 막 정말 2명 들어가면 못 잘 정도로 침대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침대 생활하던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이런 환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번에 몽골 가서 볼 거예요. 어머 더러워, 어머 여기서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가난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세련되고 깨끗한 데 살아서, 고속도로나 공항에 가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엊그제 러시아 그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얼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살기도 좋고, 3년 4년 흘러봐 감사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았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유해진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거 사실이잖아요. 번영과 축복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강화나 저 북한 보이는데 가면요, 땅굴 있는데 이런 데 가면 만원경이 있어요. 그럼 가서 보게 되잖아요. 만원경 가지고 북한 어디냐, 개성공단 어디냐 이렇게 찾다 보면은 민둥산은 북한이고 숲이 우거진 곳이 나오면 남한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주 확연해요. 벌거숭이 산이 있으면 북한, 밀림 지역이 있으면 남한이에요. 굉장히 한국은 푸르르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무 심어가지고 나라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원경 가지고 어딘지 몰라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북한은 진짜 민둥산이에요. 확연하게 달라. 여러분, 출입국 관리소로 제가 북한 다녀왔지만요, 아무 제재도 없이 딱 가림막, 출입국 가림막 하나 외에는 차로 육로로 다 다녀요. 길이 있다고요. 그럼 그 길이 있는 그곳에 다른 지역, 제주도처럼 뚝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딱 철조망 하나 사이인데 왜 거기는 농사가 안 되고 여기는 맨날 70년째 풍년이냐고요.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70년째 흉년이고 우리 왜 70년째 풍년이냐고요. 아주 우리더러 느끼라고 확연하게 복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성에 젖어갖고요, 당연히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우리의 수고로 이렇게 부강해진 줄 알아요? 자연만 하나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 하나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도요, 비만 계속 와봐요, 농사가 되나? 태풍이 불어봐요, 과일이 되나? 떼약볕만 계속 있고 비가 안 와봐요, 가물어서 쩍쩍 갈라져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번영이 왔다, 인구도 늘어났다, 부강해졌다, 이 정도 나라는 막강하지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수투 꿰이는 거야, 유인하는 거예요. 야, 너 숫자 세봐. 네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네 왕권이 얼마나 안전한지, 너의 나라가, 너의 정부가, 너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채점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충동하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애기들도요,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야. 돌 지나잖아요. 아유,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기 데리고 가면. 예, 16개월이에요, 18개월이에요, 뭐 20개월이에요. 아유, 20개월이나 30개월이나 우리가 볼 땐 거기서 거기에요. 어머, 얘는 기저귀 가리네. 어머, 얘는 기저귀 못 가리네. 어머, 얘는 기네. 우리에게는 아직 못 기는데. 냅둬요. 다 기고 다 걸어요. 아멘. 근데 그때는 막 기저귀가 막 대단합니다. 집에 와서 말합니다. 야, 아무개는 너보다 한 달 어린데 걔는 지금 한글을 안 돼. 너는 왜 한글을 몰라? 이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면 내 행복이 없어져 버려. 비교하면.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어떤 방법으로는 비교로 와요. 남의 남편 봐라, 네 남편 봐라, 이렇게. 남의 남편 대통령이면 뭐예요? 내 남편이 분리수거해 주니 최고지. 아멘? 분리수거 안 해주는 어른들이 많으시네.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비교해. 남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비교해요. 야, 남의 자녀는야, 어버이날 있잖아, 샤넬백 사왔대. 샤넬백. 우린 안 왔어. 안 왔어. 비교하면 섭섭한 거야. 이제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꼭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데, 걸리는 게 딱 그거예요. 비교.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건축도 했고 어떤 교회 목사님 아직도 지하실에 있으면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교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남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내가 볼 때 너무 부럽고 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가끔 충만하지 않을 때 꼭 충동질하고 격동시킵니다. 야, 교회는 뭘 또 가냐? 주일날만 가면 되지. 간다고 뭐 더 나아지는 거 있어? 너 기도했지? 기도해 봐라. 네가 원하는 대통령 됐어? 안 됐지. 그 내 마음대로 혼자 하나님을 살렸다 죽였다 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사단으로부터 충동당할 때 오늘날로 치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다. 이랬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나는 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나는 왕족이 아니야. 근데 왕되게 해주셨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나는 앞으로도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야.
이랬으면 떠나요. 귀신은 사단은 격동하던 건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동창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꽂아 보여. 아유 저 왼수 진짜 무능하다. 돈도 못 벌고 내 원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안 맞아 로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하나님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없는 분들이요, 왜 교회 와서 앉아요? 예수 신랑하고 좀 주무세요. 밤에 뭐 해요? 남편 있는 분들은 집에서 주무세요. 삐지십니다. 다윗은 이때 충동할 때, 마귀가 지금 역사할 때 여기서 노란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늘 깨어있고 기도하던 찰나였다면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단칼에 잘랐을 텐데 지금 조금 태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마귀가 틈타냐? 태만해졌을 때. 자, 우리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 네. 그래 축하해. 또 한 사람, 너는 너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아니요. 죽어라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너도 만약에 고르라면 어떡할래? 이 대한민국에 번영이 왔는데, 축복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복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괘씸해요. 저 아프리카 지역 가난해서 찌들려 있는, 그 가난하고 찌들려 있는 민족들에게 조금만 은혜 줘도 할렐루야 놀래려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탁 이러고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간절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매달리는 그 피부는 검어도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되거든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가난한 마음이니까,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비가 모이 주는 것처럼 입을 쩍쩍 벌리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유 그냥 그래 이런 데다 복을 줄까요? 보나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보나마나잖아요. 간절한 쪽에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지, 인권이 있으니까 대접해줘야지, 권사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삐지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은혜 주시겠어요?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성찬 한번 떼면은 펑펑 울어 그들은.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 여러분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전도사가 앞에서 찬송인데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환희의 찬양을 올리십시다. 왜 우리를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나 저 전도사는 찬송인도 안 했으면 좋겠네. 왜 우리를 일어나라 말아야? 우리 나이가 얼만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피부 검은 분들 다 일어나. 다 흑인 연가 아시잖아요. 격렬하게 춤춥니다. 격렬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표현이 막 열정적이란 말입니다. 바울처럼. 근데 우리는 고상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량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러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형식적인 모습보다 온맘 다여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막 찬양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격정적인 예배를 드려요.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막 서서 막 뛰고 난리도. 우리는 좀 정신없긴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볼 때 좀 정신없는데 그분들은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다윗도 막 춤추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바지가 벗어졌잖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왕비가 어머 저 채신머리 좀 봐. 어머머머 왕이 세상에 그 계집 하인들도 많은데 그 앞에서 춤추다가 아랫도리가 벗어졌네. 아우 경망스러워 이랬거든요. 여보 내가 이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당신 바지가 벗어졌대. 그 계집 종들 많은데 그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아랫도리를 다 벗어지면 그게 망신이지 그게 뭡니까? 이랬어요. 남편 돌아오니까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나 그 사람들한테 춤춘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드린 거야.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법궤가 우리 이제 들어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열렬하게 환영하느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나 여자들한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어요. 미갈이 사는 날 동안 그의 태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격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뭔데 판단하냐 이거예요. 우리 고상해서 우린 조용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고르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숫자의 세라는 게 선한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나라의 정치를 잘했네. 내가 지도자로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우리나라 번영연구원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갔을 때 숫자를 세라 그런 거예요. 요압 장군이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하나님한테 수를 구하면 더 주실 텐데 왜 숫자를 세러 가십니까? 전 두렵습니다. 시끄럽다. 군병력을 내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 왕인데 당장 세 갖고 와. 그 290일 만에 숫자를 딱 해서 갖다 보고한 거잖아요. 이때 갓이라는 주의 종이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네가 언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긴 적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니? 너는 어찌하여 네 악한 마음에서 격동돼서 사단의 격동에 놀아나서 왜 비교하면서 숫자를 세라고 하였냐? 그러므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장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라되 왕이 첫째입니다. 7년 동안 가물을 건데 7년 가뭄 그걸 고를래? 1번 여러분 잘 기억해요. 7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왕의 대적에게 전쟁 나서 석 달을 패배하고 쫓겨다닐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 7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의 전쟁에 패함.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날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골라야 돼. 셋 다 안 좋은 거예요. 너 가액 공부할래? 화장실 청소할래? 손바닥 맞을래? 다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골라야 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고르는데 기준이 생겼어요. 나는 사람한테 올무 매이고 싶지 않아. 전쟁을 통해서 외적한테 당하는 거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나는 하나님께 혼나고 싶어. 그래도 이 기준은 참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혼나고 싶어 해서 제일 약하다고 하는 걸 골랐는데 그게 3번. 3번 뭐예요? 3일 동안 온역이 드는 거. 이 후유증이 그렇게 클지 몰랐던 거예요. 단 3일에 끝나니까 그 세 개 중에서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도 3번을 고를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말이 쉽지 3개월 동안 전멸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적군이 와서 전쟁이 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뽑혔든 들지 않는 분이 뽑혔든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뽑혔다면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첫째 전쟁이다. 남북 간의 전쟁. 둘째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다. 셋째 국가 부도 IMF다. 골라. 지금 이거예요. 자, 전쟁을 할래? 다른 사람이 되면 전쟁 납니다. 또 그 다음에 국가 부도. 중국도 지금 위험해요. 국가 부도 IMF 초입이에요. 중국이 위험하대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땐 잘 이겼지만 이번에 모르겠어요. IMF 국가 부도를 택할래? 전쟁을 택할래? 마지막 세 번째 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고를래? 여러분 어떤 거 고를래요? 할 수 없네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좀 되시죠? 이해. 여러분에게 이걸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너 알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아들이 속 썩이는 거 택할래? 돈이 좀 궁한 거 택할래? 네 몸이 좀 아픈 거 택할래? 오 마이 갓.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를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아프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러지 않겠어요? 다 나쁜 거예요. 세 개 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혼낼 때
너 매 맞을래? 화장실 청소할래? 과외 공부할래? 공부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은 그냥 청소할래요? 이럴 거예요. 전쟁, IMF, 국가부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 어떤 거 고를래요? 그중 그래도 약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으로 이걸 클로즈업하면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어요. 너 네 자식들 용서할래? 부모님한테 잘할래?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할래? 그럼 여러분 어떤 거? 그냥 전도할래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힘들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과오가 더 열심히 기도해 놓지요. 더 한마음 한뜻 돼야죠. 저는 확연히 봅니다. 교회든 국가든 정부든 정치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갈라지고 편파되고 마음이 갈라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분열을 막아야 돼요. 분열.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바울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노 목사님이 그 말을 해줘요. 세상 없어도 가정이 화목해야 복이 온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마라. 부부 간에 싸우지 마라. 동기 간에 싸우지 마라. 그럼 복이 안 온다. 내 평생 얻은 결론이다. 근데 우린 막 싸워. 한 편인데 한 편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상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아직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세요.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죠.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뭘까? 그럼 나와요, 답이.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우리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용서 못하는 분, 자기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야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용서를 못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기면 뭐 할 거고 지면 뭐 할 거예요. 난 이번에는요 그냥 턱 놔지더라고. 왜요?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도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느냐? 이미 올가미가 쌓인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선을. 그래서 우리는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괜찮다, 뭐 안전하다 할 때 격동시킬 때 비교라든가 또 자기 자신 우월주의로다가 공과 위주로다가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 정도면 괜찮지. 금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렸다 죽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믿음을 보시고, 좋은 상황에도 우리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구 군사력을 숫자를 센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세는 의도가 불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숫자를 세는 것마다 잘못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숫자를 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때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고 사마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 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 지역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더라. 7만 명. 숫자 타령하다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철야기도했던 야곱을 압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의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실 때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야곱의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투표로 국민의 반은 새 대통령을 반대하고 반은 좋아합니다. 이런 사태가 로마서 1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라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두기. 이 시간에 뒤에 불 끄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투, 꾀임과 선동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